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봤고요.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같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는 정말 영생을 얻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좀 영생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답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뭘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로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꼭 찾아오는 운명이 하나 있죠. 그것은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복된 일이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준비가 있어요. 이 육신의 죽음 뒤에 있는 심판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고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생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뭘 믿는 거냐면 그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에서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질문을 하나 또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100%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없다면,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진실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그랬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그 영생을 얻은 자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영생을 얻을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 중에 하나지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실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명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받아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영생을 얻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영생을 얻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보면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 같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주노니의 시제가요 현재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미래에 그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영원한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영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요한복음 5장 때도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다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의 의미예요. 물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는 주어졌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픔도 고통도 환난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영생을 가진 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요, 그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미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니까. 그리고 비록 죄에 넘어지지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지금 더 다루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무너질 때마다 특히 우리는요, 모든 죄를 짓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입니다. 나는 왜 이 죄, 반복해서 짓는 이 죄를 못 이기지? 그게 음란이든 거짓말이든 욕심이든, 그죠? 이 반복해서 무너지는 죄를 대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는데, 그때 그 죄에 무너진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싸워야 될 진짜 전쟁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유일한 전쟁 선포는 바로 죄와의 전쟁 선포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그게 바로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요, 영생을 얻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왜 죄와 싸워요? 죄는 즐기는 거지.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죄와 싸우는 자가, 왜냐하면 그 죄를 갖고는 영생의 삶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죄와 싸울 용기를 구하면, 늘 우리 삶에 회개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기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죠. 그래서 연약하기에 더욱 예수님을 간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 연약한 중에도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그 뚝심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할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니까. 예수님이 오늘 영생을 주노니,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이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는데도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영생을 이미 받았는데도 왜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내가 그들을 알며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은 바로 그 앞절에 있는 27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며 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영생을 또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의 마음의 고비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내 마음의 아픔들, 그렇죠?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아들아, 딸아, 바로 이것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따라와야 돼. 그러면 그 길로 따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린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영생의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마음껏 영생을 누린 자의 삶을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누리고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영생을 누리는 자, 내가 정말 영생을 얻는 자가 맞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결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택함 받은 영생을 얻은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과 그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들이 아멘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하여 내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 이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이제 지금부터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의 핵심임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영생을 날마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며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으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리고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심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청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영생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춤을 추며 뛰며 마음껏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뒤에 찾아오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 그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축복과 하나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